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보통 저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 그런 경험 많으시죠. 어떤 꿈을 주시거나 특별히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비근한 예로 한국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침례 교단 쪽인데 집회를 하는데 마음이 딱 열리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집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첫사랑이 막 회복돼서 막 그랬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해서 그걸 보게 되면 계속 보고 싶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게 잡힐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을 했더라도 성경 말씀의 계시를 초월할 만큼 큰 환상과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우리에게 이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스가랴서에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이 환상 안에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제 신현우 목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꿈을 꾸는 꿈이나 환상에 앞선 훨씬 놀라운 현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이요 계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요, 당시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후에 활동한 세 선지자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바사 제국에 멸망했죠, 그죠?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을 때 학계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장 7절과 7장 1절에 보면은 사역한 그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4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 제2년에 2년 8째 달에 8월에 사역을 시작했고 4년 9월에 사역을 마쳤으니까 몇 년입니까? 2년 1개월이죠. 그죠? 2년 8월하고 4년 9월이니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역을 했는데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앞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일단 돌아왔으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거주할 것을 마련하고 진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처음에 고국에 갈 때는 뭘 생각하고 갔습니까? 뭘 생각하고 갔죠? 이제 고국에 가면은 이제 회개하고 뭘 먼저 건축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재건해야 된다. 이 열망으로 전부 다 뛰어왔어요. 왔는데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을 쫓다가 보니까 성전 짓는 문제가 해이해집니다. 그래도 마음을 잡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꾸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낙심이 되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가 뭘 먼저 강조합니까? 외적인 성전 재건, 성전 회복, 오늘로 따지면은 외적인 교회 건축을 먼저 촉구합니다. 야,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성전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부터 마련해라? 예배 처소부터 돌봐야 된다. 공동체를 막 독려를 합니다. 반면에 2달 후에 이렇게 외적인 성전 재건이 열심히 재건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딱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적인 회개와 영적인 회복을 촉구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옛날 번역으로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에 합당한 영적 예배자로 쓸 수 있도록 영적인 속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학계는 당시 총독이었던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죠, 그죠?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마칩니다. 하지만 여기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이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인데 그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라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에게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죠. 보십시오. 퀴즈. 대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제 손가락을 보면은 4권이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선지서는 몇 권일까요? 제 손가락을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2권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12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있는데 분량이 그러니까는 중요도가 커서 대선지서고 중요도가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그러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 중에 제일 많은 장수가 있는데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1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설교 들으시면서 스가랴서 설교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스가랴서 몇 번? 어떤 분들은 평생 스가랴서 설교 한 번도 3번, 네? 0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가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4장이나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요, 정말 복음의 압축이에요. 이 스가랴서를 8가지 환상을 잘 묵상하고 그 뒤에 9장부터 14장까지를 잘 묵상하면은 예수님의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 스가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 이후에 보면 말 탄 자들 환상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까지 쭉 가려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느질 많이 해보셨죠? 목사님도 많이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야 이거 다 꼬였다, 이거 좀 풀어줘, 그래가지고 갖다 던져주면 처음에는 막 당기니까 다 꼬여가지고 완전히 버리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실타래를 어떻게 풉니까? 안 되면 잘라야 되지만 급하게 당기면 안 되죠, 그렇죠? 어렵지만은 끝을 잘 찾아서 하나를 풀고 2개를 풀다 보면은 하나하나 풀다 보면 한 10개 정도만 풀다 보면 어느덧 다 풀려요. 꼬여있던 것도 알아서 풀리고, 이처럼 스가랴서 말씀도 14장까지 상당히 긴 말씀 같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 받으면서 풀어나갈 때에 금방 다 풀립니다. 언제 이게 14장까지 왔는가 생각될 정도로 금방 풀리는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 말씀이 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에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몇 가지? 몇 가지 환상?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공동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방향을 9장에서 14장까지 제시해 줍니다.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8개 환상이 나오는데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이 나오고요, 4뿔과 4명의 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성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에바 바구니에 앉아있는 여인, 음녀가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4대의 병거, 하나님의 병거가 나오면서 8가지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4장까지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묵시들 있잖아요. 심판의 묵시들, 이런 무서운 그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이 14장까지 이 그림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가지 환상과 묵시들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은 뒤에 보여주시는 8가지 환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8가지 환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승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려고 약속으로 예비하셨느냐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합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3절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한 절에 몇 번 강조되고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3번 강조되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절에 이 스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알아요. 내가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땅의 모든 제왕들과 제국을 거느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먼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한 공동체입니다. 바벨론에서 바사가 집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죠? 영적인 회복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자들인데 돌아와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 있는데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돌아와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공동체들은요,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디서 이제 자야 될지, 거처도 지금 불분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마땅하지가 않고,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둑질도 하죠. 그런데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 용한대를 찾아가잖아요. 용한대, 그죠? 그리고 용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죠? 문제를 당하면 용한 사람, 용한대를 먼저 찾아가요. 그런데 결국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결됐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죠? 외적인 작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니 나를 홀라당 뺏겨 먹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결국 깨닫는 게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은 살아가는 조그마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다 망가진 이 공동체를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야 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당한 문제가 뭐냐? 육신적인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냐? 거처의 문제냐? 인생의 문제냐? 그 모든 게 어디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그 해결책을 찾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 허송세월 하지 말고 어디로 와라?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돌아간다는 것은 먼저 여호와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번에 한국에 제가 갔다 와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 잠시 나눴지만은, 누군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는 너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서, 네가 내게 돌아왔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생의 답을 찾고 문제 해결함을 받은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다시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냥 내가 놓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그 문제가 다 놓인다는 거예요. 새 세상이 열렸다, 새 날이 열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유명한 C.S. 루이스죠. 기독교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그는 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평생 머리로 살던 그 지식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지식이 넘어가 버리고, 내 감정이 넘어가 버리고,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을 뜻하죠.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청상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임재 앞에 좋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스캔을 해주세요. 너는 지금 인생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이것을 고쳐야 돼. 이 암덩어리 고치지 않으면 온몸에 퍼져서 영적으로 너 영혼을 갉아먹는 거야. 네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몸이 아픈 줄 알아? 왜 인생이 꼬여 있는 줄 알아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영적으로 진단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이 과거, 영적인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옛적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들, 혹은 부모에게 받은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선배에게 받은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악습들, 기독교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청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모든 전통이라도, 기독교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그런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죠. 입술만이 아니죠. 마음만이 아니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 거기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구나. 단호하게 결단하고 청산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그것들을 포기하시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사는 길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다급한 마음, 그런 심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감나무 아래 입만 딱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을 입에 턱 넣어주는 그런 분이시냐? 한 달란트를 딱 주시고 그 달란트를 땅에 딱 감추어 두어도 그냥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천국에 들이시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유다서 1장 3절인가요? 보면은 우리 구원을 너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땅에 묻어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주셨지만 이제 그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씨앗으로 주신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가지에 붙어서 생명을 받고 사모하고 하면서 점점 성장해야 될 그런 믿음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께 임자 앞에 나왔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집으로 가면은 행위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음 주에 놓으면 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거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의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은혜 주고 구원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겼어요.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가 똑같은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밖에 쫓긴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주인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에게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나의 임자 앞에 나와야 돼. 다른 데는 인생에 답이 없어. 네가 살 길이 없어.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야 돼.
영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진단해 주실 때 아멘 하면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행동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네 힘으로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네가 결단해야 되지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결단해야 되지만 네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야. 오직 나의 영으로 내가 성령을 부어줘야 돼.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어떤 자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느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려고 사모하는 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 그 자에게 힘과 능력과 주님의 신과 영을 더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스가랴 말씀의 환상들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번에도 스가랴에서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막지만 않는다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지금 내 땅이 항부했다. 내가 뭔가를 맡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도 아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드려야 돼요. 지금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이 피를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받으시고 고침을 받으시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